네, 오늘은 빌립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생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부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뻐하라 라고 했고요, 타인을 향해서는 관용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뻐하라, 타인을 향해서는 관용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라.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그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마지막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당시 헬라 도덕 철학이나 유대 지혜 문학의 표현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오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헬라 문화나 철학에서도 덕에 대해서 강조하고, 도덕 철학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언어를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세상에서도 공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끼리만 서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암호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것, 암호예요. 바울은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는 믿지 않는 이들과 소통해야 될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언어를 여기에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은 여러분 반드시 바른 행실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바라보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행동이죠.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라납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더 깊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모르게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갑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서로 닮아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미워해도 닮아가요. 미워하는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표본으로 삼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일한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모습을 본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르라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예전에는 육체적인 것만 쫓아왔던 그런 생각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생각으로 그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독수리를 누가 감히 공격을 합니까? 근데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하나 있어요.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요, 독수리의 등에 겁없이 올라타요. 그리고 집요하게 그 목을 쪼아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까마귀가 막 자기 머리를 쪼고 있어도 결코 싸우지 않아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힘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독수리가 까마귀를 쫓기 위해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입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공기가 사라지죠. 공기가 사라지자 까마귀는 자신도 모르게 기절하면서 스스로 숨이 막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까마귀를 쫓는 방법이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 싸움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망과 두려움, 또 미움과 또 음란과 같은 까마귀 같은 것들이 있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쪼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상에서 자꾸만 나의 일상의 삶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머리를 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생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생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또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편지의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헬라어 용례상 이제부터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꼭 붙들어야 할 그 권면의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로기제스데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로기제스데. 로기제스데. 단순히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계산하고 깊이 숙고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것,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지속적이면서 의도적인 묵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무게 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참되고 정직하며 순결한 모든 일,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 편에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빚어내는 힘, 우리 삶을 빚어내는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은 6개의 형용사가 있죠. 6개의 형용사가 있고요, 2개의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개의 형용사를 한번 보시면 참되다, 알레테스라는 단어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경건하다, 셈노스라는 단어죠. 존귀하고 품위 있는 것, 마땅히 존중할 만한 것, 이것을 생각하라. 옳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이것을 생각하라. 정결하다, 하그노스, 도덕적 영적 순수함, 마음과 동기의 깨끗함, 이것을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하다, 프로스필레스, 선하고 덕스러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유페모스, 좋은 평판에 합당한 것, 빛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은 품위, 이것을 생각하라. 이 6가지 형용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2개의 명사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덕과 기림. 이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뜻해요. 영어로 excellence를 뜻하고요, 기림은요, 칭찬을 뜻해요. praiseworthy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되고 존귀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모든 미덕과 칭찬거리를 깊이 묵상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고 존귀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모든 미덕과 칭찬거리를 깊이 묵상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윤리적인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그 정의론이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타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순결의 의미가 다르고요, 명예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참됨과 의로움, 거룩과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단순한 머릿속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들으셨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얘기했죠. 너희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성품은 결국 우리가 품어온 생각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참됨과 옳음과 정결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한다는 것은 성경을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깊게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가고 옳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순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보기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모든 덕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한 데에 뒤에 9절에서 이것들을 행하라,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실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에서 인식적인 면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제 9절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리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좋은 강연과 설교를 언제든지 저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당시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지식이나 사상을 관념적으로 머리에만 두는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머리로는 진리를 알 수 있지만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는 분리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것을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역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정말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듣고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신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8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준이 이제 자신인 거죠. 사도 바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 전달받은 전통과 교훈을 받은 것, 또 소식으로 들은 것,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직접 살아가면서 행실로 보여준 것, 본 것, 이것을 따라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가치들까지 그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삶에서 말한 것과 행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계속해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떳떳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모범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본까지 담대히 제시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설교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하며 더 나아가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내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본 것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 자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무 장로가 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시무 장로가 되면 결단코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처음 시무 장로 회의에 들어가자마자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행하는 데 있어서
취사 선택하지 않았다. 바울이 원하는 것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취사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이것만 믿겠습니다 하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무엇에든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신앙,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동으로 옮기라고 한 것에는 앞절인 8절에 나와 있는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네, 무엇이에요? 그러면 거짓을 끊고 보고서나 문서나 정산에서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은밀한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작은 습관을 삶 속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유리해도 불공정한 이득을 거절하고 약자에게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나 관계 또 언어 안에서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고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이요. 미워했던 일을 실제 용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관계의 온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이요. 숨은 자리의 성실과 약속 이행으로 평판의 토양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덕과 기름을 추구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작은 선, 이 하나를 실천해 나가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서 얘기한 어떤 기도가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8절에서 생각으로 이어지고 9절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와 순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생각하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라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생각하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하여 어떤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축복이 이어질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9절 후반부에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 칭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칭호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7절에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는데요, 9절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강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The God of Peac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적인 마음의 평안을 뜻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할 때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러분 얘기하셨던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위에 있다고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위에 있고 평강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요. 마치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죠.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샌드위치와 같은 이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갇혀 있으나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요.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아는 자족과 평안을 내가 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맞추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옛 본성은요,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고요, 행동하기를 더욱 싫어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되고요, 평강은 그 즉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는 삶,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을 우리에게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힘입어 무엇이 참되고 선한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삶의 중심에는 평강의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염려를 맡기며 배운 진리를 용기 있게 행할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내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생각 싸움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빚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 로기제스데, 깊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것을 행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생각 싸움은요, 독수리가 까마귀와 싸우지 않고 더 높은 고도로 비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여러분 여기 싸우려고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참되고 덕스러운 생각으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각, 행동의 순환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주관적인 평안을 넘어서 평강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 그러한 삶만이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붙들고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